신신당부한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2026년 생명의 말씀교회 주신 축복은 우리 교회를 올해 말씀 읽는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통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말씀이 한 걸음 더 깊이 들어오게 되고 또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대로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 줄로 굳게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도 말씀 안에서 해결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16일 날 모세오경이 이제 마무리가 되니까 그동안 조금 밀렸던 분들도 다 따라잡으셔서 마무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의미 있는 때에 모세오경의 마지막 말씀, 신명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출애굽 이스라엘은요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죠.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이제 2세대가 들어갑니다. 그 들어가는 2세대를 모세는 다 모아놓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3편의 설교문을 모아놓은 것이 이 신명기 책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셨던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모세오경을 정리하는 이 때에 모세오경의 요약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우리 창세기부터 한번 볼까요?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과 인류의 시작,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손이 입애굽한 이야기이죠. 그리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야기입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적어주신 매뉴얼입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출애굽한 백성들을 계수하면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오늘 나누는 신명기는 가나안 목전에서 모세가 전하는 고별 설교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오경의 흐름입니다. 성경 전체를 우리가 농사짓는 논이라고 한다면 이 모세오경은 모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일 처음 주신 그런 말씀이죠. 가장 근본이 되는, 씨앗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고 살았었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그리고 이 말씀을 잘 못 지켜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고 책망하셨던 그 말씀들이 모은 것이 또 선지서입니다. 선지서. 그렇게 포로 귀환한 후에 선지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서까지 구약의 마지막 책까지 이어진 그 책들, 그 안에는 이 모세오경의 씨앗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모세오경을 잘 살아내느냐 살아내지 못했느냐, 그 역사가 들어있는 것이죠. 이 모세오경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씨앗처럼 들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씨앗이 자라고 자라서 언제 완성이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 영원한 제사장이고 단 한 번의 완벽한 제사의, 완전한 제사의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씨앗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메시아 오심의 씨앗을 뿌린 책이 모세오경이고 신명기는 그 모세오경을 마무리하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요, 이 신명기를 읽을 때는 마음속에 패치를 하나 장착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패치냐면 모세의 마음이라고 하는 패치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깊이 공감할 때 이 신명기가 더 잘 읽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셨던 모세지만 정작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거든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이스라엘을 너무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자녀 세대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못 들어가지만 너희들은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살아다오. 그렇게 몇 명 남지 않은 광야 1세대, 그리고 출애굽 1세대 어른 120살 모세가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자녀 세대에게 해주는 말씀, 그것이 바로 신명기인 것입니다. 신명기는 신명기가 한자어로 되어 있거든요.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우리 학생들은, 드림 청소년 학생들이 많이 같이 예배 드렸거든요. 한자어를 잘 모르긴 하더라고요. 근데 신명기는 신자를 쓰지 않고 거듭신자를 씁니다. 거듭신자. 그래서
거듭 명령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이 거듭 신자가 들어가 있는 사자성어를 아시죠? 신신당부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신당부, 거듭 간곡히 하는 당부, 그런 뜻이죠. 신신당부. 거듭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왜 자꾸 거듭해서 이야기할까요? 중요해서. 네, 정답이 바로 나왔습니다. 네, 중요하기 때문에 거듭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듭해서.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거듭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을 우리를 비롯한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듣습니까? 잔소리로 듣습니다. 잔소리. 한 번만 말하면 되지 왜 자꾸 말하냐 이거예요. 근데 중요하니까 자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모님의 마음까지 헤아려서 같이 그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그 말을 다 중요한 말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 모세의 신명기가 바로 모세의 신신당부, 거듭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중요한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신명기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있는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은요, 가장 중요하고 또 유명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유명한 바로 쉐마의 말씀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경청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 쉐마 말씀을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어린애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기도가 이 쉐마의 기도고요, 유대인들이 임종할 때 또 외우는 기도가 이 쉐마의 기도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도 또 신앙이 녹아져 있는 그런 특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쉐마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또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모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는 말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분이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우리에게 다른 신은 없다. 10계명의 제1계명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를 다른 신들과 같이 공유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만일 우리 안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만큼 중요한 그 모든 것, 그 어떤 게 들어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우상. 우상은 어떤 눈에 보이는 동상, 그런 것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가치, 내가 추구하는 그 무엇,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우상을 정의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그 무엇이다.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커리어나 성취를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 그리고 안정과 부를 가져다 준다고 여겨지는 돈, 재물,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가 반영되어 있는 어떤 인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연인과 가족,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포함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기독교 내부에서도 기독교 외부에서도 다 있을 수 있는 자기 실현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 세대는 굉장히 복잡하고 아주 다변화되고 있는 그런 사회인데, 이런 현대 사회에서 이 우상의 모습은 더욱더 교묘하게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팀 켈러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크고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 내가 말은 안 해도
내가 살고 내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님은 버려도 내가 이것만큼은 못 버린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있지는 않은가? 그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우상은 버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은 근본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어떤 영화를 하나 봤는데 7 귀신 들린 그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자가 있었잖아요. 그 여자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막 이렇게 귀신을 쫓는데 어떤 데 귀신이 있었냐면 교만의 귀신이 있었어요. 교만의 귀신. 근데 그 교만의 귀신을 예수님이 쫓는데 여자가 막 괴로워하면서 이제 귀신이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교만의 귀신이 그렇게 이 여자한테 막 속삭이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나를 버리려고 하느냐? 내가 얼마나 너를 지금까지 자부심을 세워줬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줬는데 어떻게 너는 나를 지금 버릴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간교하게 그 여자를 유혹합니다. 그 여자가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 귀신이 내쫓아지는 것이죠.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버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우상과 싸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하나하나 성령의 빛으로 조명해내고 정죄하고 대적하고 내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 가장 높은 내 마음의 그 자리에 하나님을 자리 잡게 초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 말씀처럼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삶이 정돈이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가치들 속에서 헤매고 혼란스럽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자리 잡게 되시면 그 나머지 모든 우리의 삶의 조건들이 정돈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밝혀진다는 것이죠. 심지어 내가 생각했던 나의 의미까지 달라집니다. 내가 생각했던 나의 의미도 오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의미를 알게 되면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왜 태어났는지,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그 방향에 정조준하여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조건들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오시게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신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늘 새로우신 하나님, 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것,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초대하고 모시고 그 안에서 나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가장 올바르고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관계요, 하나님을 모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시는 그런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을 텐데 자녀들한테 나는 네 아빠다, 나는 네 엄마다, 이거를 자꾸 반복하면은 애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알아요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레위기에서는 아주 가경입니다. 점입 가경입니다. 한 문장 끝날 때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치 시아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자녀들이 엄마를 기억상실증 걸려가지고 잊어버렸어요. 아빠 얼굴 잊어버렸어요. 근데 유괴를 당했어요. 1년 만에 만났어요. 근데 만났는데도 엄마 아빠를 못 알아봐요. 제일 먼저 엄마 아빠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나는 네 엄마다. 나는 네 아빠다. 그 얘기 계속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것을 자꾸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엄마 아빠에게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지금 자기 자녀들한테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제일 먼저 그 마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마음이 느껴지면 성경이 술술 읽어집니다. 레위기도 읽어집니다. 이 마음이 들어가면, 이렇게 세밀하게 그 사랑 때문에 말씀을 쓰셨구나. 그 마음이 깨달아지면 철든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철든 자녀가 되자. 더 크게, 철든 자녀가 되자. 아멘. 신명기 6장 5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어떤 분들은 이 사랑하라는 말을 잘 마음속에 못 품는 분들이 있어요. 순종하라, 복종하라, 섬기라, 이런 건 잘 이해가 되는데,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진실되게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다 사랑해 보셔서 알잖아요. 네.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돼 있고, 내가 사랑하는 어떤 연인의 말이라면 아무리 멀어도 집에다 데려다 주고 그렇게 그 여자의 말을 듣게 되고 남자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쉐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뜻,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heart, soul, 마음과 뜻이죠. 그리고 strength, 힘, 네. 이것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트와 소울은 뭔가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스트렝스에 딱 걸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스트렝스는 힘인데, 이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마음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거나 관념으로만 끝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떤가?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까지 잘 이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떤가? 열심히 힘과 정성을 다하여 그 일을 해나가고 있는가?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웃을 향하여 나는 어떠한 삶의 행위,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구체적인 삶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어떠한 삶의 행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셨죠. 그렇게 우리의 삶에 실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로 사랑을 보여드리고 돌려드리는 그런 모든 생명 말씀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 6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새겨라 하는 것입니다. 새겨라. 마음에 새긴다.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돌에다가 진한 연필로 가져와가지고 막 썼어요. 그러면 이 돌에 연필로 진하게 쓴 게 비가 오고 눈 벌어치면 남아있을까요? 지워지겠죠, 금방. 그런데 망치와 정을 가져와가지고 촉촉촉촉촉 시간이 좀 걸려도 이거를 새겼다 그러면 그것이 바람 불고 비바람이 쳐도 사라질까요? 남아있겠죠. 그렇게 성령의 빛으로 우리 마음의 돌판 가운데 그렇게 말씀을 새기라는 것입니다. 새겨라. 묵상하고 삶에 심고 결단하고 암송하고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새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성경 통독 중에서도 성경 통독하는 삶 속에서도 묵상이 중요합니다. 그냥 쭉 읽고 그냥 오늘 진도 다 뺐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삶 속에 적용해보고 그리고 나누는 것이죠. 우리 단톡방에 나눠도 좋고 우리 순모임에서 나눠도 좋고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나누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냥 내가 읽는 말씀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받았다. 받는다. 내가 받는 말씀이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저는 특히 요즘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뭐냐면 나에게 말씀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 참 다행이다. 포스트 모더니즘 중에서도 지금 후기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준이 다 사라지고 다 옛날에는 다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던 것들이 다 허물어져가지고 이제는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속에서 말씀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말씀이 바로 그 기준이 된다는 것이고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가 오게 됩니다. 이 말씀이 내게 있어서 참 감사하다. 다행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새기는 인생, 말씀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볼게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자. 크게 말씀을 받자. 아멘. 신명기 6장 7절 말씀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교육하라. 모세는요 지금 어느새 장년이 되어버린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라. 그렇게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 여러분, 부모는요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첫 번째로 만나는 선생님입니다. 부모의 세수하는 모습까지 자녀들은 배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부모는 모델이 되어줌으로써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입니다. 보여줌으로써. 입에서 하는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부모님이 어떻게 사느냐, 그것을 같이 보면서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부모님입니다. 자녀들이 좋은 신앙인이 되게 하려면 부모님들이 먼저 좋은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애써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완벽하지 않은 삶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자녀들은 그 삶의 태도를 배웁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모가 이 땅 가운데 사라졌을 때도 그 가르침은 남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이라고 하는 선생님의 위대함입니다. 그 부모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강론하라. 이 강론하라는 말씀이 딱 드니까 턱 숨이 막히는 느낌이 났어요. 강론하려면 이거 보통 알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NIV를 찾아보니까 영어로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talk about the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alk about them. 그냥 talking 하시면 돼요. talking. 말씀에 대한 talking. 그냥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 돼요. 근데 talking about them이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결단을 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가정 안에서 결심해야 되는 일이고 신경 써서 해야 되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려울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빠 오늘 이 말씀 읽었는데 아빠 감동받았는데 한번 들려줄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순모임이 말씀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주 토킹되는 그러한 토킹 커뮤니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장님들에게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나서서 말씀을 더 선포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나누는 모임이 분위기가 좀 불편해지면 안 되겠죠. 편안하게 말씀이 나누어지는 그런 순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진실되게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서로 간증하는 그런 교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제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신명기 6장 8절에서 9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이고 집에 들어가고 나올 때 볼 수 있게 다 적어놔라. 지금도 유대인들은 정말 그렇게 합니다. 사진에 보시면 테필린이라 그래가지고요, 이 쉐마 말씀을 적은 양피지를 가죽 상자, 조그맣게 만든 가죽 상자에 넣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매달아놔요.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가면 저렇게 나와서 막 통곡에 벗겨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끈에다가 이 말씀을 적어가지고 이 왼쪽 팔에다가 이렇게 묶습니다. 다음 사진에 보면은 군대 가서도 이렇게 말씀 붙고 저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특별히 예루살렘 중심의 그 신앙적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열심으로는 정말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모세는 또 강조합니다. 광야 시절 40년 동안에는 너희들이 집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집도 없었고 그냥 텐트 생활만 했기 때문에 문도 없었고 문설주도 없었지만 이제 너희들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서는 너희들이 집을 지을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문도 만들고 문설주도 만들 것인데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다 적어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 적어놔라. 그래서 우리 집은 믿는 집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뜻이죠. 사진이 좀 먼저 나왔는데요. 이 사진이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저기가 바로 그 땅인데 가나안인데 그렇게 얘기했었던 요르단 편에 있는 느보 마운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느보산. 그곳에 교회도 있고 이렇게 기념할 만한 기념 건물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요, 여리고도 잘 보이고, 어느 방향이 예루살렘이고, 어느 방향이 이제 여리고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표지편이 되어 있고, 저 앞쪽이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모세가 저기 올라가가지고 저쪽을 보면서 이렇게, 저기가 가나안 땅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모세의 지팡이도 꽂혀 있습니다. 바로 전 사진 또 다시 한번 보면은, 저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거든요. 놋뱀 지팡이인데, 실제로 모세가 저걸 사용하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전봇대만큼 굵습니다. 들고 다니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그냥 조형물로 해놓은 것 같은데, 저기 올라가가지고 모세의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석양이 질 때 저쪽을 바라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그때 울컥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울컥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신명기, 신신당부하는 그러한 모세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언을 하듯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떠나면 안 된다. 그렇게 신신당부하는 모세의 마음. 그것이 바로 신명기를 기록하는 모세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쉐마 6장 9절 말씀, 9절까지의 말씀 뒤쪽에도 모세가 다시 한 번 더 신신당부하는 그런 말씀이 하나가 나와요. 그 말씀 읽고 우리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한번 잘 모세의 마음이 되어서 같이 한번 읽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모세는 알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풍요로움이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모세는 그 풍요로움이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수단이나 되지 않을까, 그런 조건이나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온 이후에 은혜를 잘 잊어먹는 것이 인간이죠. 열심히 하나님을 찾다가도 문제가 해결되면 조용히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또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우리는 신신당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 마음의 판에 그 말씀을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생명의 말씀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억해내는 우리 모든 생명 말씀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과 함께 따라했었던 기억에 관한 그런 단어 한 가지가 있는데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Remember. 예, remember. 예. 기억하라. 말씀 기억하라. 하나님 기억하라. Remember. 예.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손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생명의 말씀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